오늘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명령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한다. 모세가 광야 2세대들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다 애굽, 지금 이집트 있지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고 언약을 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레위기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오직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악평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엎드러져서 죽게 합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너희는 우리 1세대와 같이 하지 마라. 광야 1세대와 같이. 너희는 이제 광야 2세대로서 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말씀과 명령과 규례,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되고 복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지 않습니까? 신명기 29장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 떠나서 우상 경기면은 니들 잘못된다. 망한다.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신명기 30장에서는 지금 회개에 대한 회복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비록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겨서 인생 막 파탄나기 직전이지,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 둘 중에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냐입니다. 그래서 11절. Now, what I am commanding you today. 이제 what I am commanding. 내가 명령하는 것이 you today.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is not too difficult. 너무 어려운 게 아니다. For you. 너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Or beyond your reach. 너에게 손이 닿지 않는 일이 아니라 너의 힘이 능력이 미치지 못한 일이 아니다. 이게 뭡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쉽다. 너한테 쉬운 일이다. 그리고 네 손으로 할 수 있다.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지금 오늘 명령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쉬운 일을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12절. It is not up in heaven.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않다. 하늘에 있지 않다. So that you have to ask. 그래서 너는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Who will ascend? 누가 올라갈 거냐? Into heaven. 하늘에 누가 올라갈 것이냐? To get it.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누가 올라갈 거냐? And proclaim it. 그것을 그리고 가져와서 그것을 누가 선포해 줄 거냐? To us. 우리에게. So we may obey it.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갖고 와서 우리한테 선포해 줄 거냐? 그리고 13절. Nor is it beyond the sea. 그리고 그것은 또한 nor is it beyond the sea. 바다 건너에 있는 게 아니다. So that you have to ask. 너는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
Who will cross the sea?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to get it.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 바다를 건너가서 and proclaim it.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준다. to us. 우리에게. So we may obey it.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명령 지켜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 얘기 했는데 지금 그 명령 어려운 명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쉽다는 겁니다. 네 힘을 벗어난 일이 아니다. 네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들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로 순종하게 할 것인가? 누가 저 바다를 건너가서 넘어가서 그 명령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순종하게 할 것인가?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 위에 올라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바다 저 멀리 건너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No! 아니다! The word is very near you.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깝게 있다. very near는 가깝게. 너에게 매우 가깝게 있다. It is in your mouth. 그것이 너의 입술에 있다. And in your heart. 그리고 너의 마음에 있다. So you may obey. 그래서 네가 그것을 순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내 입술에 있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아니하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모세가 쓴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가 쓴 건데 이제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성경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뭐 성인식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달려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잘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뭐 문설주에 새기고 그것을 가르치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어렸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피면은 다 나옵니다. 10계명 성경 피면은 바로 나옵니다. 제1계명 뭡니까? 제1계명 성경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알고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 성경 안 읽었어도. 뭡니까?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계명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해서 쭉 나오죠. 10계명이. 그게 다 이미 네 입술에 있다는 겁니다. 너 알고 있잖아. 너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잖아. 그래서 10계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거 뭡니까?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뭐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말지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건너가서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네 입술로 네가 알고 있고 네 마음에 너 알고 있잖아. 너 알고 있잖아.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너가 할 수 있어. 그냥 네가 할 수 있다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야. 네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한테 매우 가깝게 있다. 네가 항상 얘기하고 있지 않냐. 네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너한테 있는데 네가 그거를 결정을 하는 거다. 네가 잘못된 길을 가기를 결정하면 네 인생 망하는 거고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정하면 네가 복받고 아름다운 삶을 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통 예를 들긴 하는데 10계명에 보면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고 거기 써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안 읽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적질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명령에는 10계명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난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복받고 아름다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킨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적질하고 산다? 그럼 나중에 잡히셔서 이제 지금 이 땅에서도 그걸 이제 사회법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이랑 이제 똑같이 이제 이 땅에서도 도적질하면 그걸 나쁘다고 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도적질하면은 옥에다 넣어버리죠. 그래서 처벌을 하죠.
어떻게 됩니까? 인생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도적질하는 게 나쁜 거지. 그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고 그러면 안 되지. 상식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면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고 옥에 들어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이게 쉽게 이해하면서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도적질하지 말지니가 제8계명입니다. 그런데 제1계명이 뭡니까?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이 다른 신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다른 신 두고 있잖아요. 다른 신 두고 있잖아요. 다른 종교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럼 벌써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1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제1계명에다 두지 않겠습니까? 도적질은 안 하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 하나님 진노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가 야, 너 자녀한테 야, 첫 번째 넌 이거 하면 안 돼. 두 번째 뭐 하면 안 돼. 여덟 번째 이거 하면 안 돼. 근데 여덟 번째는 부모님이 싫어한다고 했으니까 여덟 번째 하지 말자. 그런데 첫 번째는 나도 모르겠다 그냥 해버려. 그러면은 부모님이 어떨까요? 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첫 번째 그거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그걸 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제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형상 만들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청동이나 구리나 은이나 금으로 만듭니다. 독수리 만들기도 하고 송아지 만들기도 하고 코끼리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간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절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2계명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두 번째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가장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벌써 다른 신 섬기고 우상 만들고 절하고 섬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막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진노케 해가지고 그럼 뭐가 오겠습니까? 질병과 저주와 재앙과 뿔뿔이 흩어짐과 포로로 붙잡힘과 비참한 삶 지금 다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네 입술에 있다. 매우 가까이 있다. 네 마음에 다 있잖아. 그거 네가 지켜서 해야 하라고. 네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이제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은 생명과 사망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잘 결정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복된 삶을 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쉽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너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디 하늘에 올라가서 갖고 와서 이제 누가 갖고 와서 얘기해줘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갖고 와서 얘기해줘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어디에 있다? 매우 가깝게 있다. 어디? 네 입술에 이미 네가 얘기하고 있다. 도적질하지 말아야지. 다른 신 섬기지 말아야지. 우상 만들지 말아야지. 절하지 말아야지. 섬기지 말아야지. 이미 네 입술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네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안 좋아하실 텐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 네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충분히 그것을 순종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10계명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지 말라고 하신 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안 읽었다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 쉬운 일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살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누가 억압하거나 저기하거나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악하니라. 자기 주인이나 관원이나 누군가 너 거짓말해, 너 가서 도적질해, 너 가서 이우상 섬겨, 너 가서 이우상 만들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좀 거시기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과연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해서 순종하기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냐. 오늘 네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네가 결정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물을 마시고 싶으면 물 마실 수 있습니다. 나 물 안 먹을 거야 하면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그런 선택을 하게 하지 못하느냐? 죄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내가 저 사람 거 갖고 싶은데 이 욕심이 많아지면 죄를 짓습니다. 갖고 싶어. 남의 거 갖고 싶어. 그래서 죄를 짓죠. 그게 도둑질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사망이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옥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왜 하고 싶을까?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죄짓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단 원수 마귀가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내 인생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